샬롬, 타가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세연 목사입니다. 5월 넷째 주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4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영상에 따라서 한 절씩 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곳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리더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 하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영웅이요, 또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다윗 성으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힘을 다하여 기뻐 춤을 춘 예배자였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수많은 시들을 지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경 인물 중에서 이 다윗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 관해 알고자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을 사랑하는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을 때도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중심의 리더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 성읍을 불태우고 여러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을 쫓는 다윗에게는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도 자신에게 찾아온 한 병든 애굽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이 긴급한 와중에도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가는 그 길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마침 병들어 버려졌던 이 애굽 사람이 바로 다윗이 쫓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다윗은 이 애굽 사람의 도움으로 아말렉 군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을 쳐서 잃었던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도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21절에 곧바로 부솔 시내에 머물고 있는 200명의 사람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다윗을 따라 전쟁에 나선 600명의 사람들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남게 된 2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이 200명 사람들의 그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이 200명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의 위로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이러한 행동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불만이 가득한 이들은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나눌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분깃을 똑같이 나누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로 만들어 이후에도 계속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이처럼 리더로서 다윗이 가진 원칙은 바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승리에 대한 공로를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나누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2교회 가정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정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 효율과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가정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적용과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베풀었던 최고의 친절이 어떤 것이었는지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 우리 구체적으로 가족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모여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을 흘려보낼 때 우리도 하나님의 큰 긍휼을 힘입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따라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가정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